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별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헤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어지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좁고 한정된 땅에서는 더 이상 가축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을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롯은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부르신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카 롯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소돔 땅을 선택해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부르신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백성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삶의 행동이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구별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속적인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 그들의 삶의 목적을 그대로 배우고 익히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세속적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미국의 랭카스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랭카스터에 가서 아미시 성도들, 개신교도들, 아미시 성도들이 사는 마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믿음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모양, 그들이 입고 있는 옷차림에는 주변의 미국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농업과 축산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마을에는 성령차는 거의 보이지 않고 말이 이끄는 마차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교회 갈 때에도 성령차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곳에 가까이 있는 서점에 가서 아미시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책을 몇 권 사보았습니다. 제가 산 책 중에는 표지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아가씨인지 아주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4명이 그들이 평소에 입고 있는 옷을 입고서 맨발로 마을에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사진사가 뒤에서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모습이었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어느 세상에 어떤 농촌 마을에 시골의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맨발로 마을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세속적인 것을 빨아들이거나 동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에 흡수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축도 종자인 씨앗도 옷감도 함부로 섞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속적인 삶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속적인 것들에 동화가 되고
그런 것들에 심하게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교회를 나오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도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본래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욕심도 남달리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계산도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일평생 야곱을 따라다니시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던 하나님, 저희 자녀들은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 자녀들을 한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속적인 삶에 깊이 빠지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역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속적인 삶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세속적인 삶과 구별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거룩한 사람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속적인 삶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일상적인 삶에서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삶과 구별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세상적인 헛하는 것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도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과 분명한 선을 끌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